위대한 발견 강점혁명 2.0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지 못하고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에 매일 집중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 몰입되어 있을 확률이 6배나 높고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이 우수하다고 대답할 확률이 3배가 높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면 사제의 은총 속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성도가 이제 매일 자신의 죄와 환경과 사람에 집중하며 불평원망하며 사는 성도보다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일의 그 능률이 약점에 집중하는 사람보다 한 6배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한 3배 정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 사랑, 기쁨, 감사 이런 주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함,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성도들이요. 늘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사람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갈 확률이 최소한 3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그런데 단순히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상태로 빠졌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크게 2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6절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선악과를 자신의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을 먹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죄의 전염성, 그러니까 죄의 오염성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3가지 감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먹음직도 하고, 이 먹음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가장 먼저 느낀 야성적인 충동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을 느낀 거예요. 이 여자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약한 것이 여자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뱀의 유혹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약했던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금단의 열매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열매가요, 갑자기 복되고 아름다워질 것 같은 충동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2번째는요, 보암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암직도하다라는 말씀은 1차적인 이 충동적인 감정이 좀 더 발전해서 좀 더 섬세하게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시작된 이 욕망이요, 이 여자의 2 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3번째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말씀은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절정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욕망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본 결과 선악과를 먹으면 완전해질 것 같고
삶이 더 형통해질 것 같은 열망이 그 내면에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불타올랐다라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 이 여자가 선악과를 바라보게 돼서 이 세 가지의 감정을 느꼈다. 이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발전해 갑니다. 여자가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가 왜 넘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래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켜요. 오늘 하와가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말씀이 없어서요?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희미하게 모르는 게, 희미하게 아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그 이제 내적 주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제 8가지의 인간의 그 양육 패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가 꼭 좋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또 완벽주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완벽주의 가깝게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은 이 마음이 오늘 이 잠언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고요. 또요, 마음이 하나님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도 거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여자는 남편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 에덴 동산에서, 이 행복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했지만은 언약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또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더욱 통탄할 일은 이 여자가,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아담도 심지어는 온 인류가 다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어른으로 살아가면서 어른들이 잘못 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은요, 교회에서 리더 그룹들이, 어른들이 잘못 살면은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함부로 너희가 주와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게 그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잠언 16장 18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 욕심이 잇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교만과 욕심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 교만과 욕심이 어떻게 인간 안으로 들어옵니까? 왜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를 쫓아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과 교만에 왜 사람들이 빠지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성숙을 말해요?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소개하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와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그냥 하나님은요, 엘로힘은 전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기초반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젖만 먹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능의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여자를 건드렸을 때, 그래서 여자는 성숙하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만과 이 욕심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신앙이 여전히 아직도 초급반에 있다라는, 은혜의 수준에 있다라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십니다. 예수를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믿었으면, 40년을 믿었으면은 신앙이 이제는 성숙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은혜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이제 주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좀 이렇게 성숙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고 하는 수준, 그 은혜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오늘 이 아담과 여자의 문제였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범죄한 인간의 모든 밑바탕에는 이 교만과 더러운 탐욕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에요? 맘모니즘과 번영신학에 빠져 살아가는 수준. 마귀는요,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가 우리를 이 은혜의 단계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심과 더럽고 또 부패한 옛 생활 방식, 즉 세속적인 거짓, 기만, 시기, 질투, 이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이것이 버려지려면 우리 안에 뭔가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뭘로 채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채워나가야 된다. 이것이 채워지면은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름과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채워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발버둥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절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알았던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아담이요,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서 먹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은 하와가 건네주는 그 선악과를 그렇게 주저함없이 먹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 하와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야 될 아담이, 하와를, 여자를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버렸어요? 네, 아내의 말, 여자의 말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버렸다. 이것이 아담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그렇잖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지혜롭고 섬세한 거는 맞는 거는 같아요. 특히 그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집에서 아내의 말, 여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맞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가까운 배우자 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거기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너무 아내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너무 쉽게 선악과에 넘어가 버렸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요, 항상 뭘 기준으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점검을 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데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11장에서요. 식물을 던지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선의 삶을 살아. 남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삶. 그 두 가지 인생만이 인생을 마칠 때 헛되지 않는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임종 예배 드리기 전까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물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어른들은 청년 시절이 지나고 나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거의 성경 공부들을 보면은 주제식 성경 공부들이 많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공부는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본문을 붙잡고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고 또 매 순간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요, 매일 성령님과 교통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느꼈던 첫 번째 감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결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리고 보아서는 안 되는 새로운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이 진짜로 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어떤 눈이 열려버렸어요? 인간이 눈이 열리고 느낀 첫 번째 감정이 뭐예요?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 인간이요,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오염된 인간에게 찾아온 이 수치심. 그래서 인간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영원히 이 수치심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수치심의 감정을 느끼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비로소 그때야 자신들이 속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함과 동시에 두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잃어버리고요, 사탄을, 마귀를 아비라고 부르는 비극 속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제 잃어버린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느니. 사단을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마귀에게로, 사탄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인 순고를 잃어버리고 영적 죄의식이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면서요, 인간은
자신의 자기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벌거벗음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두려움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게만 급급한 이기적인 전제로 전략가에서 무화과 잎으로 짧은 치마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떠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간의 특징, 그 인간의 특징은 바로 육신의 눈으로만 하나님과 세상과 자기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관점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와 죄의식 속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이 행복의 동산에서 여자를 은혜의 수준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끝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서 타락하게 하는 사탄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을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류, 즉 그리스도인으로 재창조해 주셨는데, 오늘도요 사단은 교회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해요? 거짓과 기만으로 우리를 망치려 하고 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심령을 망쳐서요 우리의 영혼까지 망치려고 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오늘날 사탄이 성도들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일 뿌려놓는 일반적인 가라지가 뭐예요? 바로 만몬이즘, 돈이 복이고, 돈이 많은 것이 성공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번영신앙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 잘 되는 것, 좋은 대학 가고, 물론 다 복이에요. 아닌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만 돼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귀가, 오늘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가라지로 다 뿌려놓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것이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이걸 위해 살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해 가라. 은혜의 수준에서 어디의 수준으로요? 이제 진리, 언약의 수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준. 그러니까 뜰의 수준이 아니고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의 수준으로 올라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거꾸로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겨요. 우리가 은혜의 수준 이상으로 못 올라가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집중해서 수치심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 사단의 계략에 절대 빠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 어디에서 어디로요? 은혜의 수준에서, 은혜의 신앙의 수준에서 언약의 신앙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날마다 성소와 지성소 수준으로 성장해서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눈이 더욱더 밝아져서 죄를 날마다 분별하여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수준까지 성숙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또 풍성한 간증이 있는 삶으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부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언약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보니까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가 범죄하였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여자는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비로소 이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수치심으로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셨을까요?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셨을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였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담과 여자를 뭐하러 찾아오셨어요? 용서하시려고 찾아오시고. 그런데 인간은요, 용서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수치심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하고 숨어버리는 2차적인 죄를 짓고 맙니다. 이것이요,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어두운 곳, 사망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그것에서 영적인 파탄에 이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불행이 죄 때문에 불행해지지만요, 더 큰 불행이 어디서 와요?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데서 더 큰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인간이 범죄하실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언약을 두신 거예요. 넘어오지 마라 하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너무 탁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이나 어떤 동물로 지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잘해야 되는데 오늘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절해버려요.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아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게 그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요,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 은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 그것은 절대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여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더 화를 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 그것이 인간이 그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형벌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2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물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옮으시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도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죄를 안 지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는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길만이 인간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살아가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렇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얻으러요.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러므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으로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성령님 안에서 뭘 붙잡아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오는 각종 모든 죄들을 뭘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 그 사제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의요? 우리의 공로요? 아니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다.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 안으로 가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순간순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집에서 애들이 사고를 쳐도요, 바깥에 나가서 애들이 사고를 쳐도 애가 가출만 안 하면 누가 책임져줘요? 네, 엄마 아버지가 책임져줘요. 마찬가지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다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 그늘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표현이 좀 고약하긴 한데요. 제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해요. 그지같이 믿어도 예수 믿는 것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도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성전자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조금 깨달았다고 뭘 조금 체험했다고 내가 좀 알았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날마다 슈브 회개하고 돌아가는 신앙을 통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범죄한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수치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찾아오셔서 짧고 간단하게 아담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니? 주님께서 왜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네 상태를 보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 죄가 들어온 상태를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속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제 뭐 새롭게 찾아오신 것이나 주님이 늘 오세요. 근데 주님이 왜 내가 어디 있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 가운데서 완벽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한 사람이 아담이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담이 하나님이 방문하신 목적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지금 아담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밀려온 그 수치심 때문에 몸을 숨겼다라고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과 전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너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게 나오라라는 거예요. 아담은요. 주님,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격이 안 돼서 천국에 못 가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술을 마셔서 담배를 피워서 교회를 못 가고 나는 뭐 11조를 드릴 형편이 안 돼서 교회를 못 가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해지면 어른이 되면 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지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자비를 모독하고 그리고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본병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 내가라는 단어가 10절 속에 무려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2번만 번역을 해놨고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범죄한 아담의 관점이 지금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살아야 될 인생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모든 범죄한 이유의 관점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하면서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가득 차야 될 인간의 이 영의 눈이 범죄함으로 어두워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벌거벗은 자신의 영혼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간은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심판에 더 집중하게 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인간이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미성년자라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대하는 자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죄의 문제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죄를 안 짓게 되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돌아가는 돌아가는 성도들은요, 회개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랑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뭐예요? 회개할 때 돌아올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되리어 어디게 살았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살린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요, 아담처럼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변명할 준비만 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살아간다.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너희들을 살게 해줬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야 될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에 매이고 두려움에 매이고 불안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를 지으실지라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대요?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또 양털과 같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은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너희 연약함, 부족함 내가 다 알아. 너희의 죄도 알고 그걸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십자가 아래 나오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목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손발만 자주 씻으면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슈브.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주는 억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림으로 하늘이 이스리며 땅에 기름짐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